샬롬. 새벽을 깨우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네, 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이 마치 그 반지의 다이아몬드와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8장에서는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던 우리가 생명과 성령의 법에 지배를 받게 되므로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우리 가운데 효력이 없음을,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음을 선포되었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사람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라고 선언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의 놀라우고 크신 은혜를 선포하고 있는데, 근데 바울의 그 마음 한편에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은 무슨 고통입니까? 바로 자신의 동족들을 향한 고통이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 고통은 바로 유대인들을 향한 바울의 고통입니다. 그래서 9장부터 11장 말씀까지는 그 유대인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 구원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이 한 절처럼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헬라어 성경이 이 1, 2절이 한 문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 이스라엘 동족을 생각할 때 바울의 큰 근심과 심한 짓눌림, 그치지 않는 그런 고통과 고뇌가 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이 놀랍고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이 유대인들은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지금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큰 아픔과 고뇌를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물론 유대인들 중에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데, 그러나 굉장히 소수일 뿐이죠.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여전히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 밖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 부분이 나를 참 괴롭고 고통스럽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은 얼만큼 바울이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진심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혹시라도 내가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그러니까 내 목숨과 그 동족의 구원을 바꿀 수 만약에 있다면은 기꺼이 그렇게라도 하고 싶은 것이 바로 나의 진심이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바울은 이방인에게 보냄을 받은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바울의 마음속에는 같은 동포인 동족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과 그 뜨거운 고뇌와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유대인들이 원래는 받았던 특권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4절 5절 보면은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받은 그 놀라운 특권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이스라엘
사람으로 불리게 됐고 인정받았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뜻이 뭐죠?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뜻이 아닙니까?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이고, 양자 되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이고, 또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을 받은 자이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예배에 대한 특권을 누렸던 자들이지 않습니까? 약속들, 조상들 이렇게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뭐죠? 그리스도도 사실은 유대인에게서 나온 것이죠. 예수님도 유대인의 혈통으로 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이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인으로 태어났다라는 것이 사실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특권이고 영광이고 약속이고 말씀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근데 그런 놀라운 이 특권과 은혜와 말씀들을 누리고 받은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지금 누리지 못하고 그것을 마치 스스로 뻥 차버리는 것처럼 그것을 마치 거부하고 외면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바울은 참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다면은 이렇게 반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한 것인가? 그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과 약속들이 유대인들에게 주어졌는데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결정체인 결국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한 것인가? 근데 무슨 바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실패가 곧 하나님의 실패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렸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의 실패의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져야 될 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계획과 노력은 실패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서 내 계획이 틀어지고 내가 어떤 소망하던 것들이 좌절하는 그런 경험을 할 때, 여러분 그때가 정말로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일 때입니다. 하나님, 내 계획은 틀어졌지만은, 내 소망은 무너졌지만은,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지속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실패와 나의 좌절조차도 주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구약에서 이어져 오는 역사 속에서 바울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를 예로 들고 있습니까? 먼저는 그 이스마엘과 또 이삭을 예로 들고 있는 것이죠. 6절 7절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다고 실패한 것은 아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약속의 자녀로 주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지만은 이삭이 약속의 자녀인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하나님의 주권이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이삭이 태어남에 있어서 개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조건들이 없잖아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믿음의 결과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통해서 그 약속을 또 이어가고 계시듯이, 또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시듯이,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듯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12절 13절 보면은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또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또 이렇게 되면은 또 우리가 어떤 반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 불공평하신 거 아닙니까? 이스마엘은 택하지 않고 이삭을 택하셨고, 그 다음에 에서와 야곱 중에는 야곱을 택하신 거면 하나님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대답은 또 뭐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여러분, 이거는 그러니까 이 대답의 의미는 뭐냐면은 이것은 우리가 판단할 부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왜 이스마엘은 야곱은,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럴 수 있잖아요. 뭐 이스마엘이 뭐 좀 이렇게 그랬었나? 뭐 이삭이 좀 더 뛰어났었나? 에서가 좀 더 부족했었나? 야곱이 좀 더 뛰어났었나? 근데 사실은 다 이제 도토리 키재기인 것이죠. 뭐 이렇게 인간의 어떤 의와 행위와 어떤 그런 걸로 볼 때는 다 도토리 키재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왜 하나님 하필이면 야곱입니까? 이삭입니까? 라고 했을 때 이것에 대해서 우리의 첫 번째 그 반응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거를 놓고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왜냐하면은 그 선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주권과 하나님의 선택이기 때문에, 여러분, 나보다 더 높은 생각과 높은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 나보다 더 잘 판단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보다 더 어떤 결정을 잘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판단을 내 마음대로 헤아리거나 내 마음대로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이것이 옳은 겁니다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조금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불공정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그 하나님의 불공정함 때문에 오늘 내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결국은 뭡니까? 정말 하나님이 모든 일에 그래 한번 우리 진짜 내가 한번 공평하게 따져보자, 공정하게 한번 내가 그래 모든 일을 처리해보자라고 만약에 하나님이 하신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그래 한번 너희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내가 한번 하나하나 다 따져보자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겠습니까? 인간에게 남아 있는 것은 사실은 심판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삭을 선택한 그 은혜, 그 주권, 야곱을 선택한 그 은혜와 그 주권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나도 그 은혜와 주권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미 지금 그런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는데, 하나님 왜 그 사랑을 정말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 왜 나를 선택하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다른 사람은 왜 선택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여러분 그렇게 따질 수 있겠습니까? 따질 수 없는 것이죠. 그냥 나를 선택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볼 때는 저 사람이 훨씬 더 대단하고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인 것 같지만, 그러나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은혜에 여러분 우리는 감사로밖에 반응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보면은 17절부터 보겠습니다. 16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그럼 결국 이 고백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은 그렇게 되는 것이다라는 그런 어떤 고백이에요. 근데 이 고백은 어떤 의미냐면은 여러분 결국 모든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이고, 앞서 8장에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또 요셉이 그런 고백했었죠. 악조차 선용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주권 속에 있다라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가운데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내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나의 어떤 의로움이나 나의 어떤 행위나 내가 뭔가 대단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를 좀 더 드리고 남들보다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 뭔가 더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나를 선택하시고 은혜를 주신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선택이셨고 또 하나님의 나를 향한 긍휼하심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